왜 오늘은 기도를 안 하느냐?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구나. 괜히 물었네. 목이 아파요. 목이 너무 많이 아파요. 또 기도하면 제가 목이 아픈데 또 그럴까 봐.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탈출부터 시작해서 너무 재밌게 뭘로 끝나냐 하면 가나안의 도착이 아니라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요. 응? 뭘 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쓰지도 마세요. 써봐야 우리 기억도 안 나고 뭐 머리가 그만하니까 그냥 잉크만 아깝고 수고만 해요. 수고만.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종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고역을 겪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초반부가 상당히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하죠. 여러분 성경은 또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막 복잡할 것 같은데 읽다 보면 큐티하다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그 언약을 받는 사이에 깽판 친 거, 응?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길어요? 성막 짓는 얘기가 다예요. 그 출애굽기의 끝 그러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어 라든지 뭐 가나안에 들어갔어 라든지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의 끝은 뭘로 끝나요? 성막을 완성했다 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큐티하는 사람. 예전에 어떤 여배우가 그 얘기에서 유명했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게 또 안 먹히네. 나는 큐티하는 여자야.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결국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출애굽의 완성은 뭐다? 성막의 완성이에요. 출애굽의 완성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성막이 완성되는 게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오늘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성막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성막이 뭘 의미하냐? 제가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은 다른 날보다 이제 바쁘잖아요. 여러분은 한가하신가 봐요.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서재 오면 큐티를 해요. 주일 아침에 설교 준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PPT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빠진 거 있나 확인하고 이제 큐티를 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큐티를 했잖아요. 출애굽기 아직 안 하셨죠? 안 할 예정이잖아. 집에 가서 닭은 먹어도. 그걸로 끝나요. 성막이 완성됐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구름이 가득해서 모세도 겁나서 못 들어갔다. 그리고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이걸로 끝나요. 출애굽기가. 그러면 출애굽의 완성은 가나안의 정착 혹은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출애굽기 정작 끝을 보니까 출애굽의 완성은 뭐다? 이제 성막의 완성 이러면 안 되지. 좀 이제 격을 높여야지. 그래도 우리가 큐티한 사람인데, 출애굽의 완성은 뭐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출애굽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응?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한 대로 따라오자고 자꾸 아는 거 얘기하지 말고. 조금 아까 얘기 흐름이 뭐였어요? 출애굽의 완성은 성막의 완성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는 거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걸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은 결국 뭐야? 아이 큐티하는 사람들이 아니네 이러면. 메시아의 초림의 예표예요. 아니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아래 또 그들과 애굽에서 나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럼 이거나 그러니까 출애굽은 결국 뭐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 또 증거를 대봐요.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전체는 결국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거예요. 상징. 응? 아니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거야. 예를 또 들어드려요? 무수히 많은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다. 홍해 안 건넌 사람 없죠? 대답을 안 해. 홍해 안 건넜으면 다시 잡혀갔지 뭘. 홍해를 다 건넜죠? 그걸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단으로 세례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인치는 표가 뭐예요? 세례예요. 예를 또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던 게 뭐예요? 예? 만나예요. 근데 맛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만나. 어쨌든 맛있어요. 만나. 그 만나가 아니잖아. 만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는 예표고 예수님이 그 예표의 원형인 거죠. 원형.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는 사실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던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뭘 적고 쓰고 뭐 이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스토리로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 문장이 어떻고 문맥이 어떻고 뭐 단어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자육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는 어디가 됐든 무엇이 됐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다.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지막이 오늘 이 40장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4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지은 성막에 뭐 하기 위해서? 임재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부터 16절이에요. 그 1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이건 뭘 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큐티 할 게 없어요. 이해도 잘 안 돼. 근데 1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손으로 만든 어디에? 성막에 뭐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에 임재하실 수 없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네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손으로 고안하고 만들어낸 그 어떤 건물에 내가 임재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또 못 읽어봤어요?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되면 출애굽기가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큐티해야 되냐,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냥 뭐는 어떻고 이런 거보다 내 전체 내용을 이해해서 지금 1절부터 16절은 사람이 만든 그 건물에, 사람이 만든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면 훨씬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다 안다고도 또 그렇게 또 그러지 마세요. 또 방언을 할 뻔했어. 성경 알아, 우리 다 아는 거야,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자,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전체가 이거야.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여기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죠? 성막은 뭐예요? 회막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다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하면 되지,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죠? 며칠 안 남은 회장님? 이제 좋겠다. 이제 회장님을 여기서 안 찾을 거 아니야. 행숙이 언니 어디 갔지? 어디 숨었지? 저기 숨었어. 아주 은큼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보여.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회장님 한번 놀라지 마세요. 회장님 하면 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어떡하죠? 안 계시면 무슨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우기지 마 자꾸. 이제 덤비려고 그러네. 야,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덤비려고 그래. 닭발을 흔들면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내가 종교적인 절차, 의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이러면 이제 복잡해져.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잤는데 꿈에도 안 오시네요. 깊은 환상에 빠졌는데. 그 성막을 곧 회막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곳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난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구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임재 찬송 한동안 했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 말은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가 만나 주십시오예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성막 곧 회막. 성막은 그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좋은 교회, 아무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복잡해져요. 교회론에 이제 문제가 생겨져요. 3절 읽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래서 그 회막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증거궤라고 그러면 안 되지.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에 직장 신우회에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건 설명하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뭐 기독교 단체에서 직장을 세워서 직원들이 교회 가는 게 좀 그렇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우에서 자체 예배를 하는 거야. 예배라는 거지, 주일 예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확 그냥. 왜 그게 말이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마리를 사오셔야 돼요. 반마리 사오지 말고. 닭 한 마리. 자꾸 반마리 먹으니까 반말을 하잖아. 증거계를 들여놓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매개,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언약이 있어요. 언약.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을 지킴으로. 언약. 증거계를 들여놓고, 근데 언약궤라고 안 하고 증거궤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증거인 거예요.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요. 들여놓고 안 보이게 가려요. 뭐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4절,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그래서 물품을 진열해 놓았기 때문에 그 상을 그러면 진설병이라고요? 참나. 등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 뭐 상징하고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면 성막의 구조가 이러했구나. 그래서 제일 안에 증거궤가 있고, 휘장이 있고, 뭐가 있고, 상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등잔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 휘장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자,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 앞에 놓고, 또 물두멍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정말 심심하신 분들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애쓰지 않아도 인터넷 치면 그림 다 나와요. 사악하게 또 그런 짓 하지 말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그래서 8절까지는 구조예요. 응? 성막의 구조, 몰라도 되는 구조. 뭐 이걸 가지고 성막 세미나 한다고 해서 뭐 언약궤로 나가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물을 씻고, 이런 성막 세미나 하면 그런 얘기하는데 그 별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조가 나왔어요. 8절까지. 근데 그럼 구조가 갖춰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냐? 그건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형태, 교회라고 하는 조직, 목사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일 수 있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9절부터가 중요해요. 뭘 가져다가? 관유를 가져다가. 붓는 기름이에요. 기름을 가져다가, 시작,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 다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름칠 하는 거예요. 기름칠. 기름을 왜 칠해요? 썩지 말라고요? 벌레 먹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름을 발라 읽습니다.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왜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니까. 임재하실 곳이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구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게 뭐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해질 거야.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일을 통해서. 그럼 기름 바른다는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다는 건 무엇인가?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어떻게 해요? 그 안을 거룩하게 해라. 기름 바르는 거죠. 계속 기름 바르는 목적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래서 아론은 조금 다르네요. 뭐가 있어요? 물로 씻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자, 기구들은 뭐해요? 그냥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요. 근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뭐해요?
일단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요. 이 차이가 왜 있지요? 성전에서 쓸 기구들도 다 그럼 물로 씻어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걔네들은 기름만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왜 기름을 바르라고 하죠? 여기까지 못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돼요. 이렇게 깊이까지는. 큐티가 이러면 어려워져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뭘 발라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했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제 10년째 큐티한 사람들이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성막, 기구, 떡상 이런 것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비도덕적 존재예요. 어렵지. 무슨 말이냐면 의지가 없어. 걔네들은 스스로 자기 의지로 죄를 못 지어. 자기 의지로 죄를 못 짓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비인격적 존재, 비도덕적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칼을 놔뒀다고 해서 칼이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이지 못하잖아요. 칼을 놔뒀다고 해서 걔가 스스로 움직여서 음식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 칼이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뭐가 되고 흉기가 되고 선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뭐가 되고 그건 몰라요.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의 손에 들리면 조리 도구가 되는 거죠. 조리 기구, 조리 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칼 자체에는 뭐가 없어요? 도덕적 의지가 없어요. 도덕성이 없다고. 도덕성이 없으니까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씻는 거 그만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어. 씻는 걸 좋아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도덕적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큐티하면서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전문인에게 맡기시면 돼요. 도덕적 의지가 없어. 근데 전문인인데도 이걸 모르면 이건 이제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의지가 없는 것들은 그냥 뭐 해서? 기름 발라서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구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 의지가 있는 존재는 자신의 의지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악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는 도덕적 의지가 있어서 자신의 도덕적 의지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씻는 거 그만하고 좀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의 상징을 물로 씻음.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물 가지고 나를 씻기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말할 때 찬송 가사에서 물 가지고 나를 씻기든지는 우리가 흔히 물로 씻음 받음 세례 의미예요.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그럴 때는 이 장로교에서는 이런 말 하면 되게 혼나는데 성령 세례, 성령으로 새로워짐을 이야기해요. 찬송 가사잖아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그 다음 뭐죠? 내 뭐든지 어떻게 그거 알았지? 사하소서. 이걸 또 물으면 또 1절부터 해야 되는 찬송가 가사가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예전의 찬송가에는 신학적인 깊이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뭐 복음성가도 그런 가사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아론 왜 다르냐? 그 거룩한 옷을 입힌다는 건 뭐냐? 그의 부정함을 가리는 거예요. 그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 존재와 비도덕적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과정이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다?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십자가 달았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얼마나 뭐 아름답고 편안한 교회를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민을 하셔야 돼. 이 마지막을 읽으면서 13절 마지막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어떻게 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이후에야 뭘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주일학교 교사, 팀장이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뭐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그 직분을 덧입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새해에 팀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쓰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진장으로 부끄럽지 않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큐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깐 펜을 놓고 막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상한 소설 쓰지 말고. 그게 적용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사모하는 것. 14절 읽습니다. 너는 또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근데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설명드릴 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백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제자육반 할 때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무 얘기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기억을 안 하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그죠?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게 대하여 혹은 내게 제사장이 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가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집사 투표, 권사 투표,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고비장 원사님? 안 떨어져 봤는데 뭘 기분 나빠? 떨어져 봤었어요? 그랬어요? 나 기억을 못해. 떨어져 봤었어. 기분 나빴잖아. 그죠? 뭘 또 그냥 그래. 거짓말 착한 척 엄청 해. 하여튼 기분 나쁘잖아요. 이건 기분 나쁜 걸로 끝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나에게 재앙이야. 왜 거룩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결해야 하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죄의 부끄러움에 가리움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구별하면서 그들을 목욕시키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적용이 돼야죠, 우리에게. 그러니 주일학교 교사, 진장, 팀장, 또 교회 항존직 직원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라고 할 기도가 없고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 16절 우리 읽습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끝.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임재하셨다. 그래서 구름이 빽빽하고 가득해서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겁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있다라는 증거를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출애굽기하고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출애굽기 큐티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1월부터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감동도 안 되시네요. 사사기. 우리는 사사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삼손. 삼손. 기드온도 알아? 아, 입다도 알아? 벗다는. 사사기를 내일부터 큐티하게 되는데 사사기도 재밌어요. 무진장 재밌어요. 맨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밀린 거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11월 사사기부터 새로운 각오가 다지. 밀린 것부터 다 해야지.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사사기 1장부터 우리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 좋을 거예요. 원칙이 그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큐티를. 또 안다고 깝죽거리지 마라. 쓰여 있는 대로 뭐 주석 찾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되지도 않는다. 그냥 읽고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던 국어 실력으로. 여기 초등학교 나온 사람 있나요? 우리 다 국민학교 나왔죠? 국민교회 현장 시작. 그걸 또 하라고 한장 그걸 또 아예. 국민학교 때 배웠던 국어 실력으로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원어 뜻 몰라도 되고, 무슨 오늘 제가 낮에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뭐 중성 단수, 남성 단수 이런 거 했는데 그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규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이 어떻게 쓰여졌나를 설명하려고 한 거지, 사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진장 고민했어요. 왜 이걸 해석할 때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지십시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한 거지, 다른 뭐 헬라어를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히브리어 알아야 해석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문법을 따라서 국어 실력만 갖고 있고 천천히 읽고 관찰력만 좋으면 충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냥 논쟁하지 말고 내 삶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적용한 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죽었다 깨나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날마다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거 하나예요. 어제 큐티하면서 그거 하나. 그 맨 마지막 이 16절은 출애굽기 내내 성막 지은 내내 나왔잖아요. 뭐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건 앞에서 다 적용했잖아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경험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이번 주간에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큐티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제 아침에 큐티한 사람은 오늘 하루는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큐티하고 잘 건데 자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나 이게? 잠꼬대를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왕이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를 하셔서 그날 하루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가시는 훈련을 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큐티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굳이 연필, 공책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큐티 책을 차에다 쑤셔받고 다니든지 아니면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든지 그냥 천천히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사기 말씀 묵상하니까 새로운 각오로
우리 사사기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2022년 새로운 큐티책을 잘 신청하셔서 새해에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괜히 그 묵은 큐티책 싸놓으면서 밀린 거 다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절대로 못해요. 한 해가 끝나면 물론 이미 다 쓰레기통에 버리셨겠지만 모았던 거 고물장사 아저씨 드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말씀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우리 예배당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가운데 기둥 이제 마감재 주문했으니까 오면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탁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집기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필요한 집기들이 빨리 뭐 주문이 되든지 제작이 되든지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혹시 사용하는 그 공간에서 공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이 잘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권사실에 그 난방 바닥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이유는 하나예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액정에 전 차단기 내려간 거예요. 왜 우리 권사방에 난방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차단기가 내려간 겁니다.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건 어디서 합선이 됐다든지 과부하가 걸렸다든지 이런 거예요. 혹시 차단기가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청년실 안에 배전반이 있습니다. 스탱으로 된 저 은색 있잖아요. 스탱, 스테인레스 이름 또 못 알아듣니까 스탱. 뚜껑을 딱 따시면 스위치가 한 방향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걔를 올리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추운 방에서 괜히 떨지 마시고 우리 필름 고장났나 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깜짝 놀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스탱 뚜껑 열어서 삐딱한 놈 있으면 쉽게 이렇게 올리시면 바로 불이 들어옵니다. 청년부실 안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그 라벨을 다 어디 방 차단기라고 써놓으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아직 인터넷이랑 전기가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재 뒤쪽에 베란다에도 제가 등을 달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안 달았어요. 베란다에 등 달아라 얘기를 했는데 다 했다고 사라졌는데 거기도 등을 안 달아놓고 이제 나한테 걸리면 이제 죽어요. 이제 인터넷 선도 지금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고 뚜껑도 안 덮어놓은 것도 있고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쓰시면서 불편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유 없이 차단기가 내려가면 차단기가 망가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예전하고 좀 달라요. 상황이 공사가 좀 깔끔하게 안 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우리 전체 배전반에도 거기는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차단기를 달았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다가 누전 차단기를 달아놔서 2층에서 누전 합선이 됐는데 메인 스위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층에서 찾다가 못 찾아 내려가니까 메인 그 스위치가 떨어졌어요. 야, 2층에 차단기가 있는데 왜 메인이 내려가 그러니까 나중에서 그래서 그냥 차단기를 달았어야 되는데 누전 차단기를 달아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차단기를 싹 갈았거든요. 메인 차단기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력이 없나 정신이 없나 왜 일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그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차단기 가는 거 그냥 보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방에 차단기가 내려갔는데 제 서재 전원도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진 거죠.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이게 배선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권사님 방에 콘센트가 나가는데 제 방에 콘센트도 같이 나가죠? 차단기가? 미스테리한 일이야. 그것이 알고 싶어요. 지금 제 컴퓨터 전원을 좀 딴 데로 바꾸든지 지금 그냥 막 강제로 여러 번 꺼져서 지금 컴퓨터가 문제가 좀 생기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잘 참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들었다 놓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오늘도 이유 없이 차단기가 내려가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아까 춥다고 찾아오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도 지금 그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가고 이래서 컴퓨터가 자꾸 꺼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명확하게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유가 좀 찾아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층에도 청년부실 안에 배전반이 하나 있고 엘리베이터 옆에 거기도 배전반이 하나 있어요. 한 층인데 만약에 청년부실 갔는데 차단기가 삐딱하게 누워있는 게 없으면 엘리베이터실 옆에 또 스댕이 또 하나 있어요. 안에 여시면 거기에 또 삐딱하게 누워있는 놈이 한 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교회 없거나 이경선 집사님이 교회 없는데 식당에서 차단기가 내려간다든지 이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잘 들으시고, 만약에 제가 교회 없거나 그럴 때 전열기구 전원이 나간다든지 또 전등이 나간다든지 하면 그 두 군데만 열어보시면 됩니다. 2층에서 1층에 메인 차단기 내려가는 거는 제가 그래서 그 일반 차단기로 이제 갈고 나서 그 1층에 메인 차단기는 안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그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서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2층에 차단기가 개별 차단기가 있고 20A짜리 메인 차단기가 있는데 어떻게 1층에서 차단기가 내려가냐, 이게 말이 되냐.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로 밥 먹고 사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냐.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아직 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찾아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전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쥐꼬리만큼 알아서 그런 부분들이 생겨도 불편함 없이 해결이 되는데 일을 좀 깔끔하게 못한다.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할 테니까 오늘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더 추워지면 문제죠. 진짜 한겨울에 추운데 바닥 난방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아까 찾아오셔서 권사방하고 뭐 유치부실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한다고. 그러면은 유치부실 컨센트도 권사실하고 물려 있고 하나는 따로 물려 있다는 건데 배선을 어떻게 그렇게 했지? 대부분 한 섹터 안에 이렇게 차단기 하나에 물려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그런 상황은 권사실 방하고 유치부실 차단기가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가 내려가니까 두 쪽이, 유치부실은 두 줄은 난방되고 두 줄은 난방이 안 되고, 권사실은 난방 안 되고, 그리고 제 방에 있는 컴퓨터 전원도 같이 내려가고. 근데 그건 지금 수정은 못 해요. 그거 하려면 전선 다 뽑아야 되고 일이 복잡해져요. 그냥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참고 얘기를 더 안 하는데, 제가 독하면 진짜 다 다시 뽑아서 하라고 그러죠. 전기 피해가 아마 손해가 엄청 날 겁니다. 다 뽑아서 다시 해라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양해를 해줘도 이게 양해하고 있다는 걸 지들이 몰라서, 이게 그래서 이게 참 편하게 해주는데, 참고 양해해 주는데 이게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감사 안 하게 해버릴까봐 이러다가 또 교회라서 제가 그냥 참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낮에 춥게 지내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말씀드렸으니까 권사실에 차단기 내려가면 유치부도 같이 난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 콘센트의 전원에 불이 나가면 차단기가 내려간 거니까 가셔서 차단기를 올리시고, 그게 상습적으로 내려가면 차단기가 망가진 겁니다. 아니면 차단기 용량 이상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배선을 다시 해서 차단기를 분리해서 다시 배선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게 암페어가 높으니까 전열을 따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지켰나 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간단한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하면서 쓰셔야지,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저 찾고 이경선 집사님 찾고 이러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기억하시고,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는데 난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청년부실 안에 있는 차단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제가 권사실 전열 난방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 테니까 그 차단기 가서 올리시면 바로 복구가
될 겁니다. 유치부실에 난방이 안 돼도 권사님들 방과하고 같이 내려간 거니까 유치부실에서도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2층에서 와이파이가 안 잡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공유기를 더 설치를 하든지 또 아니면 신호를 증폭하든지 그렇게 해서 2층 전체에서 인터넷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부실 가까이에 공유를 달아놨더니 서재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저도 쓰면서 다른 데서 이러면 불편하겠다. 그 웹페이지가 안 넘어갈 정도로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얘기해 주셔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하고 또 보완할 부분들은 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호가 약한 부분은 증폭기를 달면 신호를 좀 증폭해주면 2층 전체가 그 커버리지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될 듯합니다. 어쨌든 오늘 좀 춥게 좀 지내셨나 본데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잘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배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혹시 그 청년부시에서 커피포트를 같이 써서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거든요. 커피포트 하나가 2A인데 커피포트를 2개를 쓰면서 이게 전열 콘센트에 같이 꽂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잠깐 했는데 제가 설치할 때 필립용 콘센트를 단독으로 좀 만들어라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서 이제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죠. 필름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같이 물리면 차단기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사용하면서 대용량의 전열기구는 콘센트를 좀 다른 포트를 이렇게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어떤 포트가 어디에 같이 물려 있는지를 처음이라서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확인이 되면 제가 표시를 하고 같은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이게 거짓말 같지? 진짜 즐거우셨나요? 즐겁고 행복한 교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뭐 불편한 것 있으면 말로 해결을 하고 또 건설적인 방향으로 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예배당 공사가 대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공사들도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즐겁게 믿음과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셔서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강건하여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